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의 큰 계획을 알고 감격하며 오늘이란 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에 그 말씀답게 우리 마음에 안착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시간 순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은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머레이 같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벌카오 같은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런 순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중도도 있고 뻘콕 같은 중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인생의 맵은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좋다.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다니는데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의롭다움이 뭔지, 중생이 뭔지, 그러니까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청교도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은혜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너는 예수를 왜 믿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교리를 대학 교육을 받은 이 성인들조차 현대교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대 기독교의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전체 하나님의 예정부터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되는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같이 좀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때 우선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거래요, 하셨대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 그림이에요. 우리가 우선은 크게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은 시간 밖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바로 영원 속에서 영원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뭘 주신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신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뭐냐면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되,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밖에 주어질 수 없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 모든 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아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모든 구원의 과정,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국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성경이며, 목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이 신령한 복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고난과 혼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 세상과는 구별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디쯤 왔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부르심과 의롭다함까지, 그리고 사실 여기는 좀 생략됐는데 좀 이따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뭐죠? 지금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가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 이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완성의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 완성의 상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간 밖에, 즉 영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래서 이건 과거에 하나님이 시간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은 뭐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우신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쪽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알았고 정하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구원론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서부터 위로 구원론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구원론을 정리해요.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1장에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셨습니다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셔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인쳐주시고 또 성령님이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밑에부터 위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이야기부터 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부터 얘기한다고요. 저는 근데 로마서가 좀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접할 때는 로마서부터 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했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장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함,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3장에 뭐라고 하죠? 오직 이신칭이에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믿음으로 하려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되는 그 위대한 교환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것을 구복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뭐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바로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5장에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만드셨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되는 대표성의 원리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표성의 원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바로 6장의 신비한 연합이다. 신비한 연합이다. 이 신비한 연합을 뭘로 설명하죠? 세례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완전 죽었습니다를 선언하고, 물에서 나옴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를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꼭 노아의 방주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바다에 다 수장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바다에서 침몰당하지 않고 방주에 다 뜨는 겁니다.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난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원래 이집트 파라오와 모든 군사들이 죽임당할 때 원래 우리 모두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더라고요. 그 어디서 증명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니들 파라오랑 똑같다 이겁니다. 니들 이집트랑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없는데 너희들도 원래 이집트와 함께 홍해에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홍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져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걸 우리 물세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이 물세례를 받는다고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를 얽어 매시는 거예요. 연합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 사건? 내 사건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니 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죄된 나 종성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거기 연합돼요.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에 연합된 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연합이 일어나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신비한 연합을 하면 이거를 이제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은 뭘 지켰네 보다 그 계명의 완성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듭나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알게 해요. 이게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7장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율법에 대한 방향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한 법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나에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덩어리라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하다 라고 고백하는. 비참하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사람 앞에서 비참하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구원의 완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겠습니까? 또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어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요. 없다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도대체 왜 나입니까? 도대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 살리신 겁니까? 여전히 쓰러지고 연약하고 주님이 보기엔 나를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주님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는 난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이 9장부터 11장까지인 거예요. 예정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나의 자격됨이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은혜인데 그 작정의 목적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롭게까지 우리 안 됐잖아요. 예수님처럼 안 됐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과거로 영어로 써있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은 뭐라면 작정적 미래라고 써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될 거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200%, 300%, 1000%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또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나눠라 그러면 싫은데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까지 안 됐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뭐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쓰러짐,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 탄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로 끌고 가고야 말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밑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점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생각해보니 예정이구나.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였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가 설명하는 구원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예지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한번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강권적인 불강적 은혜를 믿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응철 집사님을 구원시키러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했냐면 2000년도에 응철 집사님이 구원받을 걸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철 집사님이 구원받는 건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응철 집사님이 믿음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 원인은 뭐예요? 응철 집사님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사랑. 이거를 제가 써놨는데 아모스 3장 2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모든 민족 다 아셨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체육대, 우리 아이들 체육대회 가면은 다른 애들 아무리 뭐 잘 뛰어도 누구만 보여? 내 자녀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엄마구나, 이 사람을 엄마라는 걸 인지하는 건 태어나자부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를 배고플 때 밥 주고 안아주고 울면 난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엄마구라는 걸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어때요?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우리는 알았죠. 초음파를 찍어서 어떻게 생겼네, 입체 초음파를 통해 이렇게 생겼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그 아이를 이미 알았다고. 얘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얘가 뭐 날 엄마라 부르거나 안 부르건 상관없다고요. 그냥 그 엄마의 사랑은 그 아이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아셨을 뿐 아니라 그 아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미리 아셨다나 정하셨나 똑같죠.
근데 왜 이게 반복됐을까요? 왜냐면 이 정하신다 할 때는 그 아시고 정하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만을 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영화롭게까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구원받은 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 출발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죠? 영화롭기까지 되는 것까지가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 정하셨다는 뜻은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설명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살에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10살 때까지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가 택함 받았겠지라고 자꾸 누구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나에게 돌리려고 하고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니까? 만약에 모태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엄마가 잘했겠지. 우리 조상이 잘했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창세전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알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정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면 맨날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랑 죽어다 깨나도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배 시간을 들여서 한 번씩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간 좀 오래 걸려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영원히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요. 그럼 만세전에 우리가 경험도 안 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하심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그 선택하심을 아는 것은 너희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정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감격이 되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인쳐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이군요 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 우리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선택하심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안 믿네? 아, 선택 안 받아.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를 뭐 하시죠? 부르세요. 부르시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 무슨 부르심이요?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하나님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거고요. 헬라인들에게 그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건 예수님 보여봐,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전하니까 그게 얼마나 거리끼냐고요. 능력이 없어 보이냐고요. 또 헬라인들 그 당시에 철학자들 아닙니까?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이해시켜보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미련해 보이겠냐고요. 그러나 택하심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이 그냥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 앞에 그냥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외적 부르심은,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외적 부르심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역사가 성경적으로 한 7,000년 역사 이렇게 하겠지만, 6,000년 역사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이 시대만큼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당장 이 땅에 살았더라도, 200년 전에 살았더라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태어나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들을 수 없다고요. 근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듣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프로테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장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복음,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듣고 라고 한다고요. 듣고,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적인 그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안 믿으면, 이분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외적 부르심이 있구나. 나를 만났잖아요. 내가 자녀고, 내가 부모고, 내가 아는 지인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며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고 있잖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전했더니 안 들어요? 그러면 택함받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택함받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때가 아닌가 보세요. 내일이 때인가 보고 내일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 1년 후가 때겠지. 1년 후에 또 전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10년 후에 또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라면. 그걸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 영생의 소망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내시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 얻기로, 택함받은 자가 구원 얻기로 결정하셨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닥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있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쌓여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똑같이 복음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흘려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고 그 복음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내적. 이걸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작정된 자는 거기에 감격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파고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적인 유효한 부르심을 의롭다함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르신 자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이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중생, 회개, 믿음, 양자됨, 신비한 연합,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단어예요. 칭의.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시체에게 믿어라 믿어라 믿어져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다고요. 영적 죽음의 상태였다고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죄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불의가, 죄가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갈라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연인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갇혀져 있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 공덕, 지혜, 열심, 열정, 그 어떤 것도 이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부셔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부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도 막 못 깨달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깨달으니까 물어봐요. 니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깨닫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해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누가 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자꾸 내쫓으시는,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의 머리가 밟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제 얘기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성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많은 유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루디아가 믿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 그 마음을 부셔버리고 계시는지 보시라고요. 자, 14절이에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사단과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달콤한 언변이 절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루디의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어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여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가 없대잖아요. 우리를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은혜가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허물가지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부셔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깨어나고 영이 딱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보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 걸린 겁니다. 태어났는데 젖을 빨고 싶지 않아요? 태어났는데 젖이 전혀 원하지 않는 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집니까? 너희는 거듭나 태어났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막 갈급해하듯 거듭난 영혼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갈급해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럼 거듭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아. 난 괜찮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거듭나 보니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해서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어떤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영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다음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며 자복하며 애통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 것인 거예요. 그렇게 애통한 심령이 됐을 때 뭐가 보입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뭐라고 하죠? 어쩌면 좋겠는가?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게 애통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죠. 그때 베드로,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 올 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가 전심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로마서 4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그 의롭다움을 받을 때 즉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됨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요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됨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건은 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내 사건인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앉아진 것이 바로 내 사건인 거예요. 아직 난 여기서 이 땅에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연합시켜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부활하여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영원한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는 24장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성화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했어요. 그럼 그 중생의 여파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는 건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중생이란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어떤 불이 꺼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뭔가 가장 사랑했던 이게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이것만은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불이 켜져서 이제는 밝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싶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거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불이 켜지고 이게 거미인 실체를 보고 던져버리는 게 바로 중생인 것처럼 우리가 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님으로 말하면 거듭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해갖고 저기서 내가 딴 사람들은 저기 개털 모자 쓰고 난 금 모자 써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가보십니다. 로마서 5장 다 왔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는 그분은 내 아버지시며 나를 영원한 영화로운 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신 걸 믿고 화평에 이릅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고 어때요? 기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이 중생,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는 견인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지며 영화롭게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그게 무슨 복이야? 좀 정신 차려. 그는 못난 삶이야.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다니는 게 무슨 복이야? 저주지. 너는 가난하잖아. 예수 믿어서는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오늘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영화롭게까지 하시는데, 이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이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견인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한자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쉽든가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맛을 보고 또 버림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구절을 우리 얼마나 두렵게 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 구원에 또 떨어질까 얼마나 겁나냐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오, 마침내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죠? 그 과정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 견디고 인내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된 교회에 불러 함께 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 홀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개인적으로 구원시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 같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강력적 은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불강적 은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예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해봅시다. 내 아버지라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딸이 정말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빼내려고 피켓 시위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피켓 시위를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이 와가지고, 난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니까?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난 고소할 거라니까? 정말 고소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안산에 있는 지윤씨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딸이 몇이라고요? 3명이라고요? 그러면 막내딸인데 2명, 그냥 1명 없는 셈 칩시다. 이런 딸이 어딨냐? 아버지를 고소하는 딸이 도대체 어딨냐? 근데 그 아버지가 울면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버지라 보지 않던, 나를 거부하던, 그건 걔 자유지만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이 딸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딸을 찾아내고야 말았죠. 지금 집사람이 돼가지고 잘 지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미리 아신 그 사랑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냅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 그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 우리를 설득하시어 마침내 구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정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아느니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탁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음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오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이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마음이 부서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국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